전쟁은 수많은 병사들이 앞에서 싸우지만 그 전쟁을 이기게 하는 자는 누구냐면 어떤 장수가 통솔하느냐, 어떤 지휘관이 통솔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이 훌륭한 장수의 지혜와 능력으로 명령으로 통솔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용맹 있는 병사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전쟁을 지휘하는 왕도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결국 지휘관이 잘못 판단하고 결정한 거에 대해서 결국 병사들이 고스란히 죽어버릴 수도 있고요, 정말 이 지휘관이 확실하게 밀어주고 전략을 세우고 지혜를 가지고 나가면 최소한의 희생을 줄일 수가 있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생명을 얻을 때 그냥 쉽게 얻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생명을 받고 싶을 때 그냥 교회 나와서 그냥 쉽게 받았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엄청난 싸움과 전쟁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생명을 얻기 위한, 전쟁을 위해서 이기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1등 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사회에 나가면 먹고 살기 위해서 치열한 생존 경쟁과 싸우고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치르고서 계약서 하나 받아내는 것이고요, 내가 직장에 취직하더라도 내가 취직하면 내 친구는 떨어지게 돼 있고요, 내 친구가 떨어져야 내가 그 직장에 들어가게 돼 있고요, 치열한 뭔가의 사회를 우리는 맛보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면 결국 실패하는 자가 되어버리듯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자가, 뭔가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기대하는 자가, 새벽 기도가 힘들고 하나님께 복받고 싶은 자가 11조 하나 이겨내지 못하고 자식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하나님 앞에 해결받고 싶은 사람이 직분 하나 감당하지 못하면 그에게는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거저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면서 참 고생하면서 살았습니다. 아침 새벽부터 밤중까지 일하지만 먹고 사는 것 그 자체도 유지가 안 될 정도로, 도대체 이건 살라고 하는 건지 이건 죽으라고 하는 건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그들은 애굽 땅에서 고생했습니다. 일이야 열심히 하지만 헛수고고 그들에게 사망과 저주 가운데 그들은 애굽 땅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서 그렇게 종살이 하다가 애굽 땅을 출애굽한단 말이에요. 애굽 땅을 빠져나왔지만 애굽 땅에 빠져나오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까? 그들이 찾고 있는 땅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또 광야입니다. 겨우 그 정말 종노릇하던 지긋지긋하게 살았던 애굽 땅에서 벗어나서 나왔지만 또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광야라고 하는 거. 애굽보다 못한가 싶을 정도로 힘든 곳이 광야 생활입니다. 그 힘든 광야 생활을 그들은 또 견디고 또 참고 또 참고 인내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야말로 살판나는 그런 땅이 아니라 그곳에는 큰 거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악자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과연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긴 막대기 끼고 메고 올 정도로, 아니 도대체 이 포도송이가 얼마나 크면 그렇게 된단 말입니까? 그렇게 정말 가나안 땅에 가보니 과연 젖과 꿀이 땅이로다. 그 증거물로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대단했으니까요. 많은 교인들이 삶에 지치고 힘들어서 그래
우리가 애굽에 빠져나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겠다고 결심하고 교회에 나오지만 막상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니, 교회 나오면 뭐 잘 될 줄 알고, 교회 나오면 내 질병 고침받을 줄 알고, 교회 나오면 내 문제 해결받을 줄 알고, 뭔가 잘 될 줄 알고 교회 나왔지만 여러분 교회 나오니까 잘 되던가요? 뭔가 좀 내가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던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반문이 생깁니다. 아니, 내가 뭔가 나아질 줄 알고 교회 나왔는데 그저 교회 나온 사람이나 안 나온 사람이나 똑같다면 내가 뭐하러 하나님 믿겠는가? 내가 뭐하러 힘들게 시간 내고, 내가 뭐하러 힘들게 내가 물질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내가 뭐하러 교회 나오겠는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과 다니지 않는 사람이 똑같다면,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의 사업과 교회 안 다니는 사업이 그저 똑같다면 뭐하러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며, 그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의 직장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의 직장 생활이 똑같다면, 별 차이가 없다면 뭐하러 교회를 다니고 뭐하러 신앙생활 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예 별것도 없네, 그리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똑같이 수고하고 열매가 똑같다면 그의 신앙생활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었다면, 그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었다면 반드시 엄청난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과연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고백할 정도로, 표시가 날 정도로 여러분 반드시 뭔가 달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운반할 정도로, 아니 도대체 얼마나 포도송이가 크면 박스를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말이죠, 한 송이를 들었는데 너무 크니까 그걸 막대기에 꿰서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수고하고 조금만 노력하면 상상할 수 없는 열매를 얻어내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 가나안 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대충 예수 믿어서 그런 것입니다. 설렁설렁 예수 믿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저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믿어서 그런 것이지, 정말 이기는, 내가 신앙생활을 내가 싸워 이기는 생활을 했다면 상상할 수 없는 열매를 거두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냥 대충 다닙니다. 교회를 자기 하고 싶은 선에서 합니다. 그저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거 내가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이 정도는 못해, 자기 생각 안에서 하게 되니까 도무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상할 수 없는 포도송이를 얻어낼 수 있는 이런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흥분될 정도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은 정말 다르구나, 이렇게 다르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차별하시는구나, 믿는다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은 구별하시는구나 할 정도로, 정말 흥분될 정도로, 야, 믿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부부가 함께 살아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확실히 다르구나, 이걸 느껴야 되는데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믿는 자나 안 믿나 똑같아. 성질나면 성질 부리고 화나면 화나고 그냥 살림 뒤집어 엎어버리고, 여러분 그러면 누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차이가 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기나 하겠습니까? 뭔가 지금 다르다고 하는, 한 형제가 집안에 있어도 야, 예수 믿는 형제는 뭔가 다르기는 좀 다르구나, 참 저 하는 거 봐, 저 섬기는 거 봐, 저 희생하는 거 봐, 뭔가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참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란 뭔가를 드러내는구나. 하나님은 그 자기 역사하지 않겠어요? 똑같이 회사를 다녀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달라야죠. 믿는 자는 더 헌신하고 더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 나오고 얘기하면 이해하고 순종도 잘하고 해야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편할까? 이리저리 요령 피우고 뭐 돈이나 더 안 준다고 그러면 뭔 차이가 나요? 뭔 차이가? 아이고, 이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들이, 아이고 하면 더 했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직장에서 축복을 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이해하시겠습니까? 진짜 예수를 잘 믿으면 엄청난 포도송이가 있구나. 진짜 예수를 잘 믿으면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야, 진짜 예수를 잘 믿으면 이런 엄청난 사건이 생기는구나. 이것이 보여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나 문제는 그곳에, 자, 애굽에서 나왔어요. 나왔더니 가나안 땅이요, 광야요? 광야요. 그래서 그 광야, 정말 애굽 땅보다 못한 그 척박한 땅을 참고 견뎌서 이제 가나안 땅에 와봤더니 여기엔 또 누가 있어요? 아낙 자손들이 기다리고, 아낙 자손들이 이 힘센, 정말 가나안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부득불 전쟁을 해서 그들과 싸워서 몰아내야지만이 비로소 가나안 땅의 그 많은 것들이, 그 포도송이가 내 소유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싶다면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이겨내야 되고요, 직분 감당하는 거 이겨내야 되고요, 내가 하기 싫지만 그것을 이겨내야 되고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야 우리는 가나안 땅의 그 엄청난 포도송이를 얻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뭔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 예배드리는 것이 부담스러워. 주일날 오전에 한번 예배드리는 것은 이건 내가 하겠는데, 오후 예배드리고 수요 예배드리고 금요 예배드리는 거 부담스러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부담스러워. 봉사하는 거 부담스러워. 이것은 아낙 자손을 보고 부담스러운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낙 자손을 보고. 아직까지는 제가 믿음이 없어서 못하고요, 지금은 이제 환경이 안 돼서 제가 그건 못하고요, 나는 예수 믿으면 다 그냥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또 뭘 해야 된다고요? 그냥 되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것 성경 말합니다. 예배 빠지면서 되는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기도 안 하고 되는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안 드리고 잘 되기를 원하고, 기도 않고 그냥 응답받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육체의 수고를 하지 않고 뭔가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런 것은 없다 성경은 말씀하고요. 그렇게는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광야 땅을 이기고 견뎌내야 되고, 아낙 자손을 만났을 때 그 문제 앞에서 싸워 이기지 못하면 싸우는 것으로 되지 않아요. 싸워 이겨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게 해야 그 가나안 땅의 그 적과 꿀이은 땅에서 그 거대한 포도송이를 얻어낼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가나안 땅의 포도송이는 탐은 나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아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다면서 그냥 주시면 되지. 나같이 불쌍한 사람 그냥 주시면 되지. 그런데 왜 이렇게 요구하는 거야? 뭘 봉사하라, 충성하라, 새벽기도 나와라, 수예배 잘 드려야 된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금요일날 연속극 봐야 되는데 그거 나와서 금요일날 나와서 기도하면 그거 못 보면 어떻게 보냐고. 여러분, 아낙 자손이 너무 크게 내게 와요. 아낙 자손이 결국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가 났어요. 왜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아? 왜 이렇게 요구하나? 그냥 쉽게 애굽에서 나오면
얻어진 줄 알았는데, 그냥 애굽에서만 나오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냥 광야가 기다리고 있고 안악자손들이 기다리고 있고 이것이 그들의 현실이다, 그 말입니다. 이때 여호수아의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말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 그렇게 한다고 지금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지금 이 판국에 여호수아의 갈렙이 그냥 옷을 찢으면서 말하기를 맞다, 맞다. 우리가 이겨내야 할 안악자손은 정말 크고 강하다.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없다는 것도 그 말이 맞다. 너희 생각이 맞다. 이런 환경 속에서 순종하고,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새벽기도 나가고, 이런 환경 속에서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여기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우리 힘으로 그래서 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것이다. 내 힘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들과 싸워 이겨내기는 안악자손 같은 거대한 네피림들, 거대한 정말 저 장수와 같은 저 사람들과 싸워 이긴다고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는 거 안다.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포기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저들과 싸워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해보지도 않고 쉽게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이것을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하다가 참 목회하면서 이 맥이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어떤 경우냐면 하나님께 생명의 역사는 얻어내고 싶어요. 뭔가 고침받고 싶어요. 내 가정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맛보고 싶어요. 내가 물질도 잘 되고 싶고 자녀도 잘 되고 싶어요. 뭔가를 얻어내고 싶은데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그렇다면 봉사하라, 순종하라, 뭔가 좀 하라. 그러면 대단히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목이 마를 때 편의점에 가서 물 하나를 먹어도 옛날에는 그냥 먹었지만 지금은 다 돈을 지불하고 먹어야 되는 걸 알아요. 그런데 어찌 하나님 앞에만 나오면 그렇게 이것도 공짜로 얻고 저것도 공짜로 얻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을 수 있는 것이 그냥 물 한 병 얻는 수준이 아니라 내 인생의 운명을 판가름할 정도 그것을 얻어낸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찌 그렇게 공짜로 얻어내려고 하더라. 어떻게? 공짜는 없다고 하는 거.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해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못하지만, 저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믿음으로, 나는 진리 안에서, 나는 성령이 도와주심으로 나는 그것을 해냈을 때 뭔가 전쟁을 치루어서 싸워서 이겨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최초에 아담이 마귀와 전쟁에서 패하였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선악과 따먹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패배한 결과가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그 결국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빼앗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인자로 오신 예수께서, 따라합시다. 인자로 오신 예수. 인자로 오신 예수가 무슨 뜻이에요? 지금 사람으로 오신 예수란 뜻이에요. 그 예수께서 마귀와 싸워 이겨서, 이겼어요? 졌어요? 마귀와 싸워 이겨 빼앗긴 만물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오시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한 이후에 마귀가 예수를 무너뜨리려고 한번 옵니다.
그때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뭐라고요? 하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여러분 마음 속에 있는, 여러분 가정 속에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속에 있는 문제를 향하여 외치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마귀가 예수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요즘 젊은 애들 말대로 개겼어요? 떠났어요? 개깁니까? 예수하고 개기지 못합니다. 떠났습니다. 떠났다는 말은 굴복했다는 말이 안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굴복하지 않았다면 개길 것입니다. 덤벼들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그가 굴복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둘로 짝을 지어서 전도를 보낸 일이 있습니다. 또 그 뒤에 70명의 제자들을 둘로 짝을 지어서 전도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고쳐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라. 그렇게 보내고 난 뒤에 그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어떻게 전도를 했는지. 자, 뭐라고 전도를 합니까? 자, 뭐라고 보고하죠? 누가복음 10장 17절 다 같이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제자들이요. 예수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 우리 한번 두 번 다 같이 시작.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 아멘입니까? 무엇이 있으면, 주의 이름만 있으면 귀신들도 예수 믿는 제자들 앞에서 순종하고 떠나더라는 거예요. 귀신들도 예수의 이름을 가진 그 제자들 앞에서 굴복하고 떠나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힘은 내 힘으로, 지금 내 이름으로 뭘 안 했어요? 내 이름으로 굴복시켰어요? 내 이름으로 정복시켰어요? 아니요. 나는 할 수 없다니까요. 나는 안악자손 보니까 두려움을 느꼈다니까요. 나는 그들 보니까 거대한 문제를 보니까 떨었다고요.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가니까? 너를 도우시는, 너를 밀어주시는, 너와 함께 하시는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으로 갔더니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마귀와의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순종 없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순종 없이 생명 얻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순종하지 않고 좀 편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시키는 게 많아? 왜 이렇게 하라는 게 많아?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못하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마귀와의 전쟁에서 네가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예요. 우리가 안악자손과 전쟁에서 이기기만 하면 그 엄청난 포도 열매를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못 가져옵니까? 그것을 누구 때문에 못 가져옵니까? 안악자손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안악자손을 이기기만 하면 물질을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건강을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싸우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걸 얻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포도송이를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집사님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겠냐고 버럭 화를 내버립니다. 한번 해보자고, 우리 목장에서 한번 해보자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보자고. 그러면 그래, 한번 도전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 형편도 모르는데 그런다고, 그냥 내 사정도 모르는데 그런다고 버럭 화를 내버리고 포기해버린다면
결코 마귀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계속 굴복당하고 그 원수 마귀에게 끌려다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니. 여기 첫째 사람이 있고 둘째 사람이 있죠. 첫째 사람이 지금 누구겠어요?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어디에서 났어요? 땅에서 났어요. 어디에 속한 자예요? 흙에 속한 자예요. 근데 둘째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인자로 오신 분, 둘째 사람, 예수님을 말씀. 그분은 어디서 나셨어요? 하늘에서 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46절 시작.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 그 먼저가 지금 누구겠어? 먼저가 아담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이 누구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신령한 사람이라고요. 45절 시작.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 두 번째 아담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다 같이 시작.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는 무슨 영이 되었기 때문이라고요? 살려주는 영이기 때문에. 살려주는 영, 나를 살려주시는.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사탄을 굴복시킨 그 예수를 우리가 왕으로 섬기기만 하면, 왕으로 섬기기만 하면 마귀의 그 어떤 속임수, 마귀의 그 어떤 회방, 마귀의 그 어떤 방해를 이길 수 있는 싸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병사들이 아무리 용맹이 필요하지만 뒤에 전략가가 없으면, 왕이 없으면, 전략가가 없으면 몰살당하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혼자 힘은 싸울 수가 없고 나 혼자 힘은 안악자손을 이겨낼 길이 없어요. 그들은 거인이에요, 거인.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스스로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왕이신 그 원수 마귀를 굴복시키고 순종시켜버릴 수 있는 예수를, 살리는 영이신 예수를 왕으로 모시기만 하면 우린 그 싸움에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힘으로 싸워요? 예수의 힘으로 싸워요? 내 전략으로 싸워요? 예수의 전략으로 싸워요? 내 권세로 싸워요? 예수 권세로 싸워요? 예수의 권세로 싸운다고. 축복을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안악자손은 피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피할 수 없는. 그 엄청난 포도송이를 얻기 위해서는 불갑을 싸워야 하는 전쟁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전쟁을 혼자 싸우지 말고, 내 힘으로 싸우지 말고, 내 능력으로 싸우지 말고, 내 뒤에서 역사하시는 왕, 나를 이기게 하시는 왕, 나로 하여금 탁월한 전략가이신 지혜자가 있으니 그분을 믿고 싸워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분을 믿고 싸워보라는 거예요. 네가 원수 마귀와 싸우면 너는 백전백패한다. 너 혼자 안악자손과 싸우면 너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안 된다. 그러니 너 혼자 가지 말고 내 뒤에서 너를 밀어주시고 너의 스폰서가 되어주시고 너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살리는 영이신 예수의 영을 모시고 가라는 거예요. 전쟁도 안 해본 이스라엘이 안악자손을 쳐다봤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자신감이 있겠습니까? 야, 저게 세다, 세다. 목회자가 보았을 때 여러분의 입장에서 참 인간적으로 힘들겠다.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참 어렵겠다. 저 문제를 만났으니 두렵겠다. 저런 상황에서 걱정이 되겠다.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몰라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안악자손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지 말고, 더 크고 강하신, 마귀를 굴복시키신 우리 왕이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정과 여러분의 입장과 여러분의 형편을 몰라서 그렇게 요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세신, 그보다 더 강하신, 반드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을, 능력을,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힘쓴 안악 자손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만난 어떤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문제 만나고 저런 문제 만난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악 자손이 내 인생의 문제가, 내 영혼의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악 자손을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크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 없는 분으로, 별 볼 일 없는 분으로 멸시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게 여러분의 지금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지금 모습이에요. 그래서 14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회개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회개하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회개할 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냐면, 다른 죄는 다 용서해도 내 죄는 용서 못할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 주셔도 나는 용서 못 받을 거예요. 예수의 피가 아무리 대단해도 내 죄는 용서 못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의 죄가 지금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죄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자기 죄가 더. 이런 사람은 절대 회개 못합니다. 절대 회개 못합니다. 그런데 내 죄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난 미친놈이야, 나 죽일 놈이야, 이게 인간 맞아? 그러면서 내 죄가 이거 어떻게 내가 이거 용서받아, 이런 죄, 그럴지라도 예수의 피의 능력이 더 커 보이면 그 사람은 회개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내 죄가 정말 이거 빌어먹을 놈이지라고 그렇게 생각해도, 그러나 예수의 피는 더 크셔서 나를 씻겨주실 수 있고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어. 그 사람은 회개 가능하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내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이 문제를 도우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커 보이면 그 사람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저 내 문제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도우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나타나면 그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패배주의자가 있어요. 이 패배주의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문제 앞에서 싸워볼 생각도 않는 사람이에요. 싸워볼 생각도 않는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처음부터 마음이 꺾여버린 자입니다. 처음부터 마귀와 싸워볼 생각을 하지 않는 자입니다. 처음부터 이 패배주의에 빠진 사람이에요. 아니, 담배가 나쁜 줄 알면 담배 한번 끊어볼 생각도 안 해요. 안 돼, 나는 불가능해, 난 안 돼, 힘들어. 아니, 세상 정욕을 좀 끊어볼 생각도 안 해. 술 친구가 그렇게 나쁘고 내가 저 친구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고 내가 도움이 안 된다면 내가 한번 좀 끊어버리라. 안 해, 못해. 저 친구 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 저 친구 없으면 나는 세상에서 못 살 것 같아. 여러분, 그는 못합니다. 이게 다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새벽기도 할 수 있느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느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헌신한 말이냐? 어떻게 예배드리란 말이냐? 어떻게 금요일날까지 나오란 말이냐? 해볼 생각도 안 하고 벌써
패배주의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말씀 듣고 그러면 한번 해보리라, 한번 해보리라, 한번 내가 도전해보리라, 한번 나도 그렇게 해보리라, 내가 저 권사님처럼, 내가 저 집사님 나도 한번 해보리라, 이런 생각보다 처음부터 난 못해, 나는 안 해. 이미 여러분 오늘 시간 말씀 듣는 순간 다 결정이 나와버렸습니다. 지금 이건 영적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안 되면 또 하고, 하다가 넘어지면 다시 한번 또 일어서 보고, 될 때까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멘입니까? 될 때까지 강한 팔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해보라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말고, 패배주의자에 사로잡히지 말고, 이건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근데 내가 밥 3끼 먹으면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리는 영이요, 두 번째 아담 예수로 오신 그 인자로 오신 예수는 살리는 영이니 그 살리는 영을 믿고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악자손들은 무너진다. 그리고 그 땅에 적과 끓여오른 거대한 그 포도송이는 바로 내 소유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